첫째는 이 요셉은 어머니 라헬이 일찍 죽게 됩니다. 베냐민 낳을 때 죽게 됩니다. 그래서 35장 베델로 올라가고 난 이후에 나중에 이 베냐민을 갖고 베냐민을 낳을 때 어머니가 죽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건 굉장히 마음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조금 더 가볼게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사랑이 요셉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 이 얘기를 할 때마다 꼭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요셉은 다른 것보다 결손 가정의 자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의 사랑이 집중하니까, 아버지의 사랑에 집중하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혹 부족해도 그것을 커버하는 거죠.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특별히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요셉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게 된다? 요셉을 더 사랑하게 된다. 그런데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요셉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꿈의 계시를 통해서 11곡신단, 11해와 달과 별이 누구에게 절하는 거? 요셉에게 절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이 직접 요셉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것이 자기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인 줄로 믿고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고 그것을 자기의 비전으로 붙들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얘기를 형들에게 얘기하면 형들이 요셉의 말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 본문에 3절, 4절 가서 보면 3절에 있던 내용을 보면 그들의 형들의 잘못을 누구에게 고하고 아버지에게 고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누구에게 집중되고 요셉에게 집중되니까 요셉이 하는 말의 언사가 모든 형제들이 불평할 정도로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편에 견딜 수 없는 형들의 모습이 요셉이 하나님의 비전을 선교를 위한 준비의 과정 속에 결정적으로 들어있는 이 상황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형들과는 너무나 구분된 영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자, 여기 주목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놓치면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요셉이 죽을 때 내 유고를 가지고 어디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라. 어디로 가라? 후손에게 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여전히 애굽에 있었어도 그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에 대한 언약이 요셉에게 있었던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누가? 요셉이 사랑만 받았던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를 아버지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요셉이 받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다시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은 언약대로 흘러내려오고요, 개인적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계속해서 흘러내려오고, 그리고 형들과 함께 살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어지는 이 상황이 결국 요셉이 선교를 위한 준비의 결정적 과정이었던 것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불행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눈이 열려진다면 모든 관계 문제나 상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선교를 위한, 선교로 가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일어나느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본래 형들이 있던 곳은 어디냐면 세겜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세겜에 가봤더니 형들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도단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세겜에서 도단까지 거리를 정리를 해보니까 약 30km 정도가 돼요. 여러분들, 당시에 교통수단이 없는 곳에서 30km는 적다 많다? 많다. 제가 키로수를 재보니까 이제 여기 남군포에서 저기 어디까지냐면 경부고속도로 그 입구 떨어지는 데까지 거의 한 30km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거리가 장난이 아닌 거죠. 그것도 열심히 달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는 요셉이 도단까지
가도 된다, 안 가도 된다. 왜? 집에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형님들이 있는 곳 세겜에 가봤더니 형님들이 없고 다른 데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도단까지 30km나 되는 그곳을 쫓아가서 형님들이 있는 곳에 머무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렇게 거꾸로 봅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아버지가 심부름시켰을 때 세겜까지만 가고 다시 되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그럼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비전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만약에 도단까지 가지 않고 세겜에서 되돌아가 버렸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렇게 풀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조차도 결국엔 누가 주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도하셨기 때문에 이 상황 발걸음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형들은 요셉에 대한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되어죠? 살인까지 가게 됩니다. 요셉을 죽이기로 한 번의 마음이 하나 되어버렸어요, 형들이.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왜? 요셉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돼요? 다시, 요셉은 지금 어디 가야 돼요? 아니, 하나님의 비전이 요셉에게 있고 요셉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면,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요셉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요셉이 자력으로 애굽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누구의 보호 아래 있고?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고, 아버지가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는데 그 요셉을 종으로 팔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 형들의 이런 마음이 요셉이 형들과 함께 살 수 없는 상황 속에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감정적 상황들이 선교를 위한 한 과정으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때 누가 이 제의를 하느냐? 유다가 뭐 죽인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 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그냥 팔아버리자. 그리고 요셉의 생명을 죽이지 않고 요셉을 보호했던 사람이 누구? 유다. 자,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할 때에, 하나님의 비전 가지고 갈 때에 생각지 않는 관계의 갈등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 놀랍게도 이 비밀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관계가 문제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한 과정일 수 있었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건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제가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고등학교 때 매우 친한 친구들이 있어요. 매우 친한 친구. 신앙도 없는 놈들이지만 매우 친했어요. 너무너무 친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요, 이제 둘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는 계속 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는데 한 친구는 가가지고 다른 친구들하고 뭘 만들었냐? 서클을 만들었어요. 문제야 서클이 아니고, 그때 당시 우리 잘할 때는요 그런 게 있었어요. 친한 사람끼리 뭐 만들어가지고 뭐 그러게. 그때 제가 너무나 배신감을 느꼈어요. 할렐루야. 너무나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 쫙 정리돼요.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사역을 하는 순간부터 모든 관계가 정리되고 복음 안에서 새로운 관계로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와, 정말 놀라워요. 지금 뭐 얼마든지 만날 수 있죠. 그 친구 뭐 여기 성남에 사니까 항상 전화해가지고 잘 있냐? 너 예수님 똑바로 믿어야 된다. 또 경찰이에요, 경찰. 너무나 예쁘장인데 경찰. 도둑놈이 너를 잡겠다 내가 계속 얘기하는. 지금 뭐래? 도둑놈 많이 잡았냐? 또 물어보고 막 그렇게 이제 가까운 친구예요. 지금이야 이제 또, 그런데 이 친구가 아내가 또 신앙생활 잘하는 아내를 얻었어요. 아주 이제 아내는 교회를 지금 잘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어떤 과정 속에 이런 관계에 있을 때에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뭐였다? 과정이었다. 다시, 이건 뭐였다?
과정이었다. 혹시 지금껏 내가 우리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 혹시 이런저런 과정이 나에게 있었다, 상처로 받지 않아야 됩니다. 절대로 상처로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상처로 받지 않을 때에 여기서 열려지는 것들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지키며, 그런데 이 모든 상황들이 벌어질 때마다 과정, 어려운 과정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손대지 못하도록, 생명을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놀라웠게도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환경을 다 주시지만 무엇은 건들지 못하도록, 생명은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막으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요셉 죽으면 안 되잖아요. 셋째는, 그러면 선교를 위한 이 고난을 요셉이 어떻게 경험하는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는데요, 시위대장의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 많은 집들 속에 보디발의 집으로 갔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그렇지, 종살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여기 주인이었던 종살이였던 중요하지 않는 거죠. 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비전이, 애굽에서 일어나야 될 세계 선교의 비전이 나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지금 현재적 이 종살이의 고난이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왜? 그 일은 누가 반드시 하실 것이니까.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 던질게요. 자,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의 아버지가. 그러면 중요한 건, 야곱이 이삭 얘기를 할 때 요셉의 입장에서 이삭은 누구예요? 할아버지가 출생할 때 100세에 저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이삭 할아버지를 낳는데 이게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낳았겠느냐는 거죠. 그러면 이 소식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 비밀들이 아버지를 통해서 누구에게? 요셉에게 끊임없이 전달되었던 그것이라면, 오늘 이 정황 전체를 볼 때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함없이 그 안에 유지되고 있었던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살이해도 요셉이 힘들게 종살이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이 애굽 땅에서 일어나야 될 선교적인 비전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거죠. 심지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절하게 되는 거죠. 왜? 선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왜 영적 성결함을 지켜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그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무너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통해서 뭐 할 건데, 그렇지, 애굽에서 선교할 건데 내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무너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더 큰 거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이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고난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죠. 죄와 상관없이 결국 이 요셉은 어디로 가요? 감옥에 가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누명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면 내가 가지고 온 이것은 이 누명은 벗겨진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힘든 게,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거룩하게 사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누명과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이 붙들려 있는 사람, 요셉처럼 애굽에서의 세계 선교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것이 누구를, 요셉을 묶을 수 없다는 거죠. 그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비전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넷째는, 선교를 위한 결정적인 만남이 오늘 그 감옥 안에 요셉에게 주어집니다.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되죠.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되죠. 복직하지 못하고 너는 죽게 될 거다. 나무에 달려서 죽게 될 거다. 복직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또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너는 복직될 거다. 기가 막히죠? 자, 이제 꿈을 통해서 계시를 알려주셨던, 비전을 주셨던 하나님이 요셉에게 끊임없이 그 시대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석하고
선포하고 알게 할 수 있는 이 비밀이 요셉 안에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정리해 본다면, 자,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관계는 열려져 있었다, 막혀져 있었다? 할렐루야. 감옥에 들어가서도 열려져 있었다, 막혀 있었다? 그러니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계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누구를 만났을 때, 바로를 만났을 때 그때 열린 게 아니라 이미 열렸다는 거죠. 10대부터 열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을 그가 극에 붙들고, 창세기 37장에 그런 기록이 있는 것은 이미 청소년 때에 이 비전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열려져 있기 때문에 자기 인생 가운데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인도 받게 되어지는 이 요셉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게 열려져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때를 주시는 거죠. 그 제가 여러분들 요셉 얘기할 때 나이에 대한 얘기를 꼭 하잖아요. 왜? 몇 세 때? 요셉이 몇 세 때? 30대 누구를 만나게 해요?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때 요셉이 했던 말, 41장 16절. 자, 보겠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오늘 이 한마디가 오늘 이 바로를 어떻게 만드는지, 요셉이 어떻게 되어가는 과정 속에 들어가는지. 16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사실은 꿈 해석은 누가 하는데? 요셉이 하지만 그것은 누가 알려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비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는 내 삶 속에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도받아 갈 때에 때는 누가 만들느냐?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해놓고 그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열어버립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요셉을 어디에서 보호했어요? 감옥에서 보호한 거예요. 어디에서 보호했다? 감옥에서 보호했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에 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 놀라운 거지. 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지만 오늘은 그 정도 하고요. 이 고백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선교의 삶을 살았던 자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뭐냐? 세계적인 리더십을 허락을 받게 됩니다. 사람을 높여주신다는 거죠. 성경의 인물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 위에 헌신하면, 하나님의 비전 놓고 헌신하면, 선교를 놓고 헌신하면 세계적인 리더십을 허락해 주셔요. 놀랍잖아요. 자, 바로 다음가는 총리의 리더십을 허락받는다?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실제로 우리가 중국에 가서는 그렇게 사역을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선교 사역을 그냥 선교사님들 섬기고, 그 다음에 1년에 2번씩 그 단기가고 뭐 이런 것들이 다였어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대규모 집회 한번 지방 가서 그 어디 원주에 가서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지방에 가서 혼자 가서 신학교 가서 강의 한번 했고, 그리고 그 선교적 차원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역은 못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제 그 왔다 갔다 하는 동선이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웠게도 많이 세워주셨어요. 정말 많이 세워주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두 번째는 선교지의 삶을 살았던 자의 말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어떠세요? 7년 풍년, 그 다음에 7년 흉년. 자, 그러면 이건 지금 풍년이 일어날 때 주신 말씀이에요? 이 14년의 이전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이에요? 이후에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몇 년 동안? 그러면 14년이 끝나고 그 다음은 아니나요?
14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누가 말했던 대로? 요셉이 말했던 대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 가지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던 그것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모든 일들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그가 선포한 그대로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이 기가 막힌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북한에 대한 눈이 열려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사상적으로는 함께할 수 없는 공동체이지만, 그러나 그 영혼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반드시 눈이 열려져서 한 영혼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돌아와야 될 날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민족 안에서부터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매일 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가문이 민족을 이루는 세계적인 축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45장에 야곱이 자기 12아들 데리고, 12아들이 아니지만 이제 요셉은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어디로 이주하게 되죠? 애굽으로 이주하게 돼요. 어디에 머무르게 돼요? 고센 땅에 머무르게 돼요.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 이 야곱의 가문은 200만이 민족이 되어서 나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요셉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평생도록 살아가는데 선교적인 삶을 완벽하게 살았던 사람이다. 실제로 신분은 뭐지만, 국무총리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선교사의 삶을,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선교를 위해서 부르심 받은 요셉. 선교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선교는 개인과 가정이 은혜 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선교는 한 국가를 변화시키는 사역입니다. 혹 여러분들 기도가 열려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가 열려질 것입니다. 기도가 열려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현장이고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사실은 제가 오늘 밤에 한국 선교에 조선 땅에 이미 일찍이 왔던 그 선교사님들, 그분들에 대해 선교에 대한 그 내용을 정말 잘 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전화를 했더니 외국에 가 있어요. 언젠가는 이분 한번 초청해서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어떤 상황 속에 와서 선교했고 그 선교의 열매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것들을 좀 알고 싶었어요. 저는 이제 그걸 지난번에 이렇게 들었고 또 여러 가지 경로를 들었지만, 여러분들 우리 민족이 여기까지 된 것도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오늘 그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니냐는 거죠. 특별히 우리 단기 선교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이 선교에 대한 감각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